뼈다구가 운전을 하다니. 1990년도의 일. 엄마, 그런 기도 좀 안 할 수 없어요? 학교 가려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현관에서 기도하는 엄마를 향해 퉁명스럽게 던지는 작은 아이의 볼멘 소리이다. 요즘 새벽마다 다니는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강해한다.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또 그 위에 가죽을 덮고 그것들을 향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마른 뼈라도 십자가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듣던 어느 날이다. 명성교회 후문 쪽에 사시는 원로 안 권사님께서 집안에서 넘어져 그만 고관절을 다치셔서 구역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니 구역공과도 갖다 드릴 겸 병문안차 찾아가던 중이다. 길을 건너기 위해 녹색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신호등 앞에서 달리는 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눈앞에 한 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뼈다구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다. 깜짝 놀라 다시 쳐다보는 내 눈앞에 보이는 운전자의 모습은 분명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뼈다귀가 운전을 하다니 저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이상하게 여기며 의문에 잠겨 걷는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럼 나는 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내가 할 일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권사님 댁에 도착할 즈음 내려진다. 며칠 전 불미스러운 일을 척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라며 남편이 고민하면서 내게 의논한 적이 있다. 그 일로 일일이 송송 내송송 아래는 내게 척결하려는 자는 자신부터 척결해야 한다 라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은 바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남편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남편의 행위를 보실 때 죽은 자로 보시는 일이 없도록 먼저 자신을 척결하는 자리에 있도록 권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이후 중3과 고3의 중요한 학년과 나이에 있는 두 아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하여 점검에 들어갔을 때 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도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고 집을 나서는 남편과 두 아이에게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듣는 산부자 모두가 왠지 달갑지 않고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서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뼈다귀의 모습을 한 운전자의 모습을 본 나로서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어 짐짓 모르는 척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십자가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매일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싫었던 작은 아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른 뼈의 힘줄, 그 위에 살, 또 그 위에 가죽, 그리고 생기를 찾으며 기도하는 엄마를 향해 그런 기도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참다 못해 첫 포성을 연 것이다. 그날 밤 난 일기장에 작은 아이에게 보내는 글을 이렇게 써본다. 아들아, 이 엄마가 뼈다귀의 모습을 한 운전자의 모습을 본 것은 엄마로서 아들인 네가 생명력이 없는 말라빠진 뼈와 같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를 늘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네가 듣기 싫어하는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엄마를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훗날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한 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 엄마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로부터 한참 뒤 우리 부부 대화 내용은 이러하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왜 당신만 그런 걸 봤지? 뼈다귀가 운전하는 걸 보았다며? 그랬죠. 그래서 마른 뼈 기도하다가 작은 아이에게 면박당한 거잖아요. 뭐 당신도 큰아이도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 말하면 나나 믿지 누가 믿어줄까?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믿기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나야 믿지. 싱긋이 그러나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바라보던 나도 수긍한다. 그래요. 나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괜히 보여주셨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아이고 어련하시겠소. 그런데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후 자신부터 척결의 자리로 들어가 회개하고 고민하던 일을 척결한 사람은 산부자 중 역시 남편이었다.
아니 뼈대구가 운전을 하다니. 그 일로 기도하게 된 나는 근심했던 일이 하나님 은혜로 순조롭게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안이 기쁘고 감사했으니